국어사전에 보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각이 치우쳤다는 거죠. 균형 잡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 속에 가진 그 생각과 의견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들은 없으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 관계된 그 편견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그 관계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견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편견으로 확대가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의 갈등과 큰 불행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편견을 갖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학살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 학살의 역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8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8세기의 고대 근동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수라가,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세계 경찰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고 제국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8세기 상황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상황이 8세기의 상황입니다. BC 8세기 동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주하여 살고 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보내어서 니느웨의 죄악사항과 그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요나야, 너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전하되 죄악이 충만하다고 전하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과 죄악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요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분부할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너무너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최대한 니느웨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정반대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쪽에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는데 참 요나는 도망가자.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싫었을까?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오늘 4장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죽도록 싫은 거예요. 죽도록. 누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막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죽도록 싫어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제 눈을 마주치면 또 바로 제가 또 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죽도록 싫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둘 다 불행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려고 우리 인생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싫은데 어느 정도 싫은가 막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면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왕과 함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4장 1절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요나가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막 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을까? 일단은 적대국이에요.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는 제국주의에 대해 팽배했기 때문에 그 행태가 악하여서 약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아수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나라예요. 특히 니느웨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해서 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이라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적대국 나라의 수도에 가서 죽기까지 싫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 넌 싫어도 가.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는지 그 속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요나가. 그 속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시키고 반드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걸 뻔할 거야. 이 마음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뜩이나 죽기까지 싫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도록 요나가 나서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불만을 막 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마음인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 향한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하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적대감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을 충만하게 품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 못 가. 하나님이 딱 막아서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 배가 침몰해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제 제비뽑기에서 이와 같은 큰 풍랑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비 뽑자. 그래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혀. 누가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선장과 사공들이.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왜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그런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또 다른 것을 예비했는데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딱 예비해 놓고 요나가 딱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먹이가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꿀꺽 삼켰어요. 통째로 삼킨 겁니다. 통째로 삼켰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서 뭐 해요? 안 믿기나 보다. 살아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 평수가 몇 평수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3일째 되던 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토해라. 속이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서 토해서 요나가 어디로 토해집니까? 육지로 토해져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요나는 입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시로 또 요나를 언급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가 3장을 보면 육지로 토해진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니네로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 요나의 고집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고집 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가 나아가게 되는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다 돌아야지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대충 전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뭔가 하면 여전히 요나의 마음 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문맥 상황을 놓고 볼 때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3일 동안 전해야 될 큰 이 니느웨 성의 하나님 말씀을 하루 동안 대충 성의 없이 전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니들 다 죽어야 돼. 니들은 다 멸망해야 돼. 결코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 동안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럼 요나의 생각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요나가 대충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찔려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요?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나가 보고. 하여튼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한번 따라하세요. 요나.
이 요나가 문제요. 요나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더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지금 막 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순종해서 막 질질 끌려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억지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성의 없이 전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놓으셨으니까 요나의 마음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4장 3절 보면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아, 참 대단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고 싶다 이거야. 그렇게 지금 니느웨 백성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살면서 이 질문 하나님 많이 할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 항상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내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이에 5절 보면 요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작겠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덤비는 겁니다. 대드는 겁니다.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그 그늘에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그늘을 하나님께 만들어줬을 때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박넝쿨로 인해서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 하나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사각사각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모르죠. 요나는 모르지 뭐. 아이 그늘이 딱 들어있던 박넝쿨이 푹 썰어져서 시들어 버리네. 그늘이 없어졌어요. 해가 딱 뜹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하나님이에요. 딱 기다렸다 해가 딱 뜨니까 뜨거운 동풍을 요나 머리에 확 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고 또 한 번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또 죽겠다고 하소연해요.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한 번 물어요.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옳으냐? 참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되면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차요. 9절 하반절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그러다고 생각하면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 행위는 죽어도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 드디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합니다. 박능쿨이 더 귀해요? 12만 명의 영혼이 더 귀해요? 이거 1초의 고민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는 너무 쉬운데 요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12만 명의 영혼이 더 귀한지 박능쿨이 더 귀한지 요나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나는요.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12만 명의 니느웨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들의 영혼보다 잠시 자신을 기쁘게 해줬던 박능쿨이 더 귀한 겁니다. 요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마음이 옹졸해요. 요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지금 뻐기는 거예요. 2번씩이나 하나님께 질문하면 네가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건까지 박능쿨 사건까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또다시 물어도 자기가 죽기까지 옳다고 지금 우기는 이 요나 선지자의 이 옹졸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4만 우리 서산에 18만의 영혼이 살고 있는데 어제 좀 이제 다른 행사들을 또 연합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그 서산의 인구가 몇 명이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 늘어난 줄 알았더니 18만이 또 안 돼요. 줄었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8만 영혼 중에 4만 명 정도가 300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14만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4만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어렵구나. 둘 다 중요한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18만 중에 4만 명 밖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14만 명은 이대로 하나님 오시면 다 멸망할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긴장감이 안 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들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너라. 너. 하나님은 왜 요나로 하여금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요나가 그토록 죽기까지 싫어하는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요나로 하여금 네가 죽기까지 싫어하는 니네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도망가는 그 요나의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 준비해서 3일 동안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살린 요나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요나 너의 마음으로 니느웨의 백성들을 제발 바라보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니느웨의 백성들을 좀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요나 너의 마음으로 니느웨의 백성들 바라보면 다 죽어야지.
너의 작은 그 생각, 너의 작은 감정의 틀에 갇혀서 그 니느웨 백성들 바라보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지. 그런 너의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향해 이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복잡하지 않아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회개케 함으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품지 못해. 그 마음이 옹졸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섭리에 불순종하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팽배했는가 하면 편협한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편협한 선민의식과 그 민족주의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민인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편협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던데 니느웨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뭐요? 요나의 그 편협한 선민의식, 그 민족주의 깨뜨려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게 품고 사랑하는 한계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감정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제한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잘못되고 편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악인까지도 그 심령을 깨뜨려서 죄악에서 돌이키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죽기까지 싫어하는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죽기까지 싫은 영혼을 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바로 대답하세요? 제가 당황스럽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 보이는데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말씀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깨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선교하는 이유도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뗐는데 그와 같은 맥락의 거룩한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묶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서산 지역에 묶여 있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하루 동안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 니들은 다 멸망해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가 전한 말씀을 사용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왜일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열정이에요. 혹 우리 안에 12만 명의 영혼보다 나에게 필요한 이 박넝쿨, 작은 박넝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요나와 같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없느냐? 혹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마음은 없느냐?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위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 너 A라고 하는 사람 품고 기도해라. 근데 너 싫어요. 그런 마음은 없느냐?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도 있지만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처럼 내가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거든 네가 외면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옵긴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의 마음, 편협한 나의 마음, 좁고 작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려낼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지일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의 백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셨고 그 일을 위해 요나의 마음을 또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너쿨도 아꼈거든 네가 외면하는 영혼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역사해 가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